이남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33페이지에 있네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번 주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입니다. 일부 예배 메시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또한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누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틀림없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좀 피곤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좀 나는 기분이 안 좋다, 너무 다운됐다, 낙심됐다, 눌린다, 슬프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충만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재창조의 응답을 받읍시다. 옆에 사람이 없다라는 저하고 비슷한 I형 사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축복해도 됩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가 이 응답 받으면 모든 건 넘어설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있거든요. 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주로 요즘엔 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스트레스를 왜 받냐면 야구 보다가 리모컨 집어 던지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일생일대 흑역사가 세계 랩넌트 대회 중인데 스텝 숙소에 갔더니 TV가 있더라고. 틀었더니 야구가 나오는 거야. 과몰입해가지고 은혜 받는데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지금 메시지 WRC 메시지 선포되는데 나는 그거 보고 야구를 이따위로 이러면서 막 집어던지고 굉장히 제가 지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헛짓거리 했구나 이래가지고 많은 랩런트의 상태 생각나더라고. 왜 제가 그런 걸 보고 화를 냈을까요? 이겨야 되는데 안 되거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결국 뭐냐면 내 목표인 거야. 내 계획인 거야.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뜻하는 바가 있고 내가 바라는 바가 있고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순탄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자꾸 꼬이는 것 같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전부 내가 주인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엄벌에 처합시다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받을까봐 또 걱정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올 수 있습니다. 눌리지는 마세요. 화가 날 수도 있지.
속상할 수도 있지.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다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서 솔직해지면 돼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올 수 있다. 그때마다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주인이어서 또 스트레스 받았구나. 내 목표,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았다면 이거 내려놓는 시간표 된다는 거죠. 이거 내려놓는 시간표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혹시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면 될 건데, 목표도 내용도 방법도 전부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면 될 건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목표 세운 채 거기에서 그게 주인된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면 이거 뒤집어 봐야 되겠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는 영적 상태, 거짓말의 상태, 포장하고 있고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 위장하는 상태라면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결국 내가 사람 앞에 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이 안 깎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이 나타나고 나 자신이 이익을 보고 나 자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또 나 자신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대신 사람 앞에 서는 거 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결국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목표 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거죠. 내가 뭘 위해서 공부하죠? 내가 뭘 위해서 오늘 일을 하죠? 내가 뭘 위해서 오늘 돈을 법니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으며 나는 왜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숨은 동기를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몇 번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몇 번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서울대 입시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 45점이라는 대참사가 나왔다. 나한테 너무 충격이었거든. 얘기했잖아. 1차 방정식을 내가 틀렸다고. 그것도 1차 방정식 주관식 10점짜리 문제. 이게 날아갔으니 진짜 멘붕 그 자체인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좀 너무했잖아요. 여기에 수학 포기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2x 플러스 5가 7이라고 했을 때 x가 얼마입니까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눈치챌 수 있지 않아? 뭐 안 된다면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숫자만 보면 열받는다.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아무튼 제가 그때 45점 받고 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당황되잖아요. 서울대 놓고 준비했는데 내신이 한순간에 폭파되는 순간이야. 상황이야. 지금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날 저녁에 제가 정시기도하면서 점검한 거예요. 내 동기를 점검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왜 공부했지? 내가 서울대학교 가려고 했다면 그 이유는 뭐지? 나는 목표가 세계복음화 아니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는 건데 내가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했었냐. 그렇다면 내가 틀린 공부한 거 아니냐.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 내 동기를 점검하고 나니까 숨어있는 동기를 하나님이 나한테서 끄집어내시는 거야.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대단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야 쟤는 다락방 열심히 뛰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 많이 하더니 서울대학 갔대.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는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거 꺾어버렸거든요. 그 동기를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화만 하면 됩니다. 저를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서울대학에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방대학에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대학 못 가고 고졸로 영원히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답이 딱 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역사하셨단 말이지. 그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더 얘기하면 짜증나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몇 등이 됐다 이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또 제가 점검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였어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동기 점검해보라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전도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전도하냐? 사실은 자기 성공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냐? 축복받으려고 전도한 것 아니었냐?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있는 숨은 동기를 찾아내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주간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점검해봤어요. 스스로를 계속 확인해본 거예요. 뭐 대단한 많은 걸 한 건 아니고 생각으로 실험을 계속 한 거지. 생각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돌려봤죠.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야 남현아 세계복음화를 내가 지금 바로 해줄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여기서 지금 죽어주면 돼. 라고 하면 나는 하겠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죽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아프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것 같은 거. 아프면 좀 곤란하잖아. 안 아파야지. 근데 내 인생 목표가 딱 그거더라고. 만약에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어야 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왜? 어차피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재림하시잖아.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가 잘났냐 못났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두고두고 몇백 년 동안 아 되게 추잡한 놈이었어 라고 기억한다고 해도 세계복음화 되는 순간 그건 끝이에요. 리셋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 내가 그 결론이 난 거야. 복음만 증거되면 되는구나. 내가 비난을 받아도 괜찮다. 내가 누명을 써도 괜찮다.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다. 모든 사람이 나를 영원히 손가락질하고 내가 역사에 아주 더러운 놈으로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복음만 증거되면 이득이구나. 나한테 유익이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제가 그때 결론을 내렸거든요. 동기가 그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동기가 완전 점검된 거예요. 내 성공이라는 동기를 내려놓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색깔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저의 캐릭터가 되게 달라졌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사람들이 욕하면 기분 나쁜 인생이었는데 뭐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욕 먹어도 괜찮다. 복음 위해서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겠다. 이게 저한테 잡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혹시 나에게 숨어있는 다른 동기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반복되어서 올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안 속으니까. 하나님은 안 속거든요. 일부 예배 때 말씀 나왔죠? 마귀도 안 속아요. 하나님도 안 속고 마귀도 안 속습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채 하고 있어도요. 내 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으로 잡혀야 되겠냐? 오늘 복음으로 완전히 동기가 새로워지는 응답을 받는다면 나에게 자꾸 고질적으로 일어났었던 문제, 반복되는 문제, 나를 옭아매는 문제가 있었다? 오늘 끝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까 인사했던 대로 재창조의 역사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능력이니까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이것이 내 삶에 체험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복음 안에 있는 역사가 내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다. 이거 여러분이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렘넌트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굉장히 유목사님이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해 주셨어요.
강단에서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계속 받아서 적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느 날 다가온 거예요. 이게 나에게 완전히 믿어지게 된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 구절들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때만 굉장히 메시지하면서 그 구절을 많이 언급해 주셨거든요. 들으면서 그때마다 제가 붙잡고 아멘했어요. 어느 날 정말로 나의 능력 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체험하고 내 숨은 동기를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 되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또 랩넌트의 배경이 되는 전도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되심을 누리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기 바꿔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거든요. 포도원 품꾼 비유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 수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손이 필요한 거야.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제3시에 나가가지고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모자라요. 이걸 가지고도 안 되겠어요. 제6시에 가서 사람을 또 모집합니다. 그래도 또 숫자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9시에 가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걸로도 안 돼서 11시에 가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약속은 뭐냐? 오늘 하루 일하면 품삯 1데나리온 준다. 1데나리온은 은화거든요. 그래서 하루 노동자 품삯, 표준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오늘 1급 10만 원 줄 테니까 일할 사람 오세요. 뭐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온 거야. 3시, 6시, 9시, 11시라고 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3시, 5시입니다. 요때 가서 사람들을 모집한 거야. 처음에 오전 9시 가서 인력시장 가서 사람들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했어. 6시까지, 오늘 저녁 6시까지 일하면 된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뺀다 치고 그러면 8시간 일이겠죠. 그죠? 8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을 사람 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야.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수확 나가는 진도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12시에 가서 또 사람 불러옵니다. 지금부터 가가지고 6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을 사람. 이러니까 또 온 거야. 일을 막 하고 있어. 그냥 모자라. 3시에 가가지고 3시간만 일하고 10만 원 받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돼. 1시간만 일하면 된다. 5시에 가서 모집을 한 거야. 오후 5시에 가서 6시까지 1시간 빡세게 일하고 10만 원 받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단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이 다 끝났어. 6시 되어가지고 이제 종료가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돈 나눠드릴게요. 1급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거지. 그래서 5시에 온 사람 이래가지고 10만 원 받아가.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다 받아가. 그러니까 이 9시에 온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야. 받았더니 똑같거든. 10만 원인 거야. 쟤들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나는 8시간 일하고 10만 원? 이건 뭐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뭐예요? 사람이 공정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이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주인은요, 똑같은 삭스를 줬다니까. 1데나리온이라는 똑같은 삭스를 줬는데 주고 나서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얘기합니다. 약속대로 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9시에 여러분 올 때 약속 10만 원 주기로 했죠. 8시간 일하고 10만 원 주기로 했죠. 그리고 10만 원 줬잖아요. 뭐가 문제?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했는데 내가 계약 어겼으면 이제 클레임 걸어야지. 계약을 지켰단 말이지. 그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계약했느냐 하는 것은 당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당신 받을 10만 원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노동시장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가보면 인력 뛰어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지난번에 홍수 때문에 포항제철 그 가동 중단됐잖아요. 이러니까 1급 150만 원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들어가가지고 일했죠. 이거 복구하는데 전기기사 전국 전기기사 모여라 뭐 150만 원 하루 300만 원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돌리는 게 급하니까 평상시대로 갔으면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받을 건데 급한 상황에 가니까 똑같이 일하는데 하루 300만 원씩 받는 거지. 그건 상황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누구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맞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 구원에 대한 상황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됩니까?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평생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구원받고 정말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갑니다. 죽기 직전에 평생 예수를 부인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 게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한 거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천국 갑니다. 구원이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위 중심으로 뭔가 계산하려고 한다니까. 내가 무언가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 보상 뭔가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약속했고 그 약속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아니 왜 나한테 10만 원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는 그것 놓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늦게 온 사람도 빨리 온 사람도 똑같이 상을 받았어요. 똑같이 보답을 받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전도 운동의 대열에 얼마나 빨리 왔느냐, 얼마나 나중에 왔느냐.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제일 먼저 일단 증거됐잖아요. 구약시대 다 빼고 일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될 것이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임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한 역사가, 복음 받고 복음 전한 역사가 2000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랐죠. 로마의 복음 증거되는 게 AD 60년 이때부터라고 쳐도 그때부터 거의 한 1900 몇십 년 흐른 거 아니에요. 그런 2000년, 1000몇백 년 동안 먼저 그 2000년 전에 1000몇백 년 전에 복음 먼저 받은 나라와 지금 이제 복음 받은 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 한 150년 이 정도 됐을까요? 1880년 뭐 이때쯤 처음 복음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한 140 뭐 이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1500년, 1800년 동안 복음 붙잡았다 이러고 우리는 140년 복음 붙잡았다 이럽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에 복음이 있냔 말이지. 이스라엘에 복음이 있냔 말이지.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됐어요. 그죠? 우리는 미안하지만 나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팀들까지 다 살릴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누구는 빨리 복음을 받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누구는 늦게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억울하냐? 억울할 거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상급 받습니다. 제가 다락방 운동 처음 할 때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다락방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나를 유광수 목사님 집회로 데려간 거야. 갔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일단 나는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 그때 바람이 엄청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 기타, 음악에 빠져 있었어. 그래서
기타 칠 줄도 모르고 학원도 다닌 적이 없지만 기타 교본 보면서 그냥 혼자서 독학을 해서 연습하면서 항상 기타 메고 돌아다녔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맨날 찬양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찬양 문화로 뭘 바꿔야 되겠다 이런 뭐 좀 바람 들어간 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중에 나보고 부흥회 가자고 하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집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또 늦게 갔잖아. 늦게 가니까 자리가 없어. 본당에 자리가 하나도 없고 유아실 가서 조그만 모니터로 설교 보라는 거야. 근데 거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나는 왠지 또 사이비 신도들 집회 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설교를 칠판에 대고 해. 아니 무슨 설교를 칠판에 무슨 여기가 학원이냐?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참 조금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맨날 아는 소리 같은 거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를 뭐 저건 누가 모르냐.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 성경 경시대회에 나가려고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우는 거 껌이지. 막 그러고 막 항상 살았거든. 예수님의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은 죽은 자를 몇 번 살리셨나요? 이런 거 다 외우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뭘 또 시시한 얘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화장실 간다고 빠져나와서 안 들어갔어. 그게 유 목사님과 나의 첫 만남이었지. 그러고 나서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을 시작한다는 거야. 아빠가 개척해가지고 다락방 한다고. 그때까지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다락방 한다면서 복음 편지 나눠주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뭐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이거 같이 읽자고 하는데 나 전혀 재미가 없는 거야. 진짜 노잼 핵노잼 그 자체였거든. 이래가지고 낙서하고 있어. 페이퍼에. 여러분 중에 낙서하는 사람 난 이해한다. 그래서 주보에 낙서하는 사람 이해한다.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안 들어온 사람 나 이해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붙잡혀 옵니다. 어느 날 질질 끌려온다. 많이 쳐맞지 말고 오자. 나는 많이 맞았거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중딩 때 그래가지고 나를 확 팼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맞은 것도 아니야. 사춘기 들어오고 성적 꼬라박은 것밖에 없어. 성적 꼬라박아가지고 전교 7등으로 들어간 중학교 전교 100등 밖으로 밀려나서 졸업했다. 그거밖에 없어. 그 정도 그냥 망한 거지. 곱게 망했지. 그래서 망할 대로 망하고 어디로 뭐 이렇게 더 이상 반항하기가 좀 명분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다락방 한다고 하고 유 목사님 메시지 설교 맨날 틀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난 계속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막 이어폰 끼고 막 찬양 앨범 듣고 이랬어. 반항도 나는 좀 착했기 때문에 소심한 반항, 찬양 운동 뭐 이런 거 했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있는 중에 수련회 가자고 해가지고 여름 수련회 가자. 다락방 여름 수련회 가자. 나는 싫다고 했거든.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농촌 봉사를 하고 오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한 번만 갔다 와라. 아빠가 나보고 다음에 보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지. 나는 군대 가서 깨달았다니까. 나는 농촌 체질이 아니야. 나는 자연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진짜 자연 속에 들어갔더니 그 알레르기 와가지고 꽃가루 알레르기 와가지고 봄에 군대에서 재채기 20단 콤보 해봤어요. 뭐 이래가지고 20번 연속 사는 게 아니야. 약 먹어도 안 돼. 언제 나왔냐? 구파발 땅을 밟는 순간 났더라고. 휴가 나와가지고 서울 도착하니까 아스팔트 밟으면서 나는 콘크리트에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았지. 그때 농촌 갔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억지로 끌려갔어. 억지로 들었는데 거기서 은혜 받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복음이 들어오더라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리더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다락방 운동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지만 조금 이따 나 놀다가 해야지 이래가지고 반년을 더 놀았어. 이러고 나서 마저 추가로 좀 더 망한 다음에 하지만 유 목사님은 좋은 분이야. 이 정도의 마인드였거든. 그러다가 엄마한테 팀 사역 받고 기초 메시지를 들은 거야. 이게 복음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운동 시작하고 합숙훈련 받고 다락방 뛰다 보니까 한 가지 원통한 게 뭐냐면 2년만 먼저 시작했었더라도 이거였어. 내가 다락방을 고1 때 시작해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내가 지금 중학생 때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초등학생 때 시작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난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중고 4기 합숙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3기까지만 받았어도 이래가지고 한 달 늦은 바람에 청소년 사명자 수련회를 못 갔어. 3기까지만 주는 거야. 4기를 안 준대. 나중에 고등부 팀 합숙이 1년 6개월 지나서 열렸는데 그것도 3기까지만 받는다는 거야. 우리 4기는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한 달만 빨랐어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늦었는가. 다락방을 왜 늦게 시작해가지고 나 너무 속상하다 이랬거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26년 전인가 그렇잖아요. 20몇 년 전이야. 늦었냐? 안 늦더라고. 여러분이 지금 시작한다? 안 늦어요. 지금 나는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한다? 이 바닥이 굉장히 고인물 바닥이잖아.
지금 처음 들어온 뉴비들은요, 다락방 처음 들어온 뉴비들은 일단 용어가 이해가 안 돼. 목사님 쓰면서 393, 62 아시겠죠? 7대 여정 이러고 설명 더 안 하고 넘어간다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간다고. 와, 진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조금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받아 적으면서 따라오다 보면요, 어느새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이 바닥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들어왔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복을 주시고 똑같이 은혜 주시고 똑같이 힘을 주세요. 늦게 시작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은혜, 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할 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요.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게 됐잖아요. 더 뭐 할 게 있습니까? 더 뭐 바랄 게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동기가 뭡니까?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전도자의 축복을 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동기가 된단 말이죠. 자, 시간이 조금 많이 갔죠?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무엇을 예고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유명해지기를 바라잖아요. 주님은 처음부터 예고하신 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래야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요, 거의 모든 물건 율법을 따라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벌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피 흘림으로써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두 죄인이니까 우리가 모두 피 흘려 죽어야 되고 우리가 모두 피 흘려 죽어서 망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주님이 대신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로 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문제, 모든 죄의 저주 문제 끝내기로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죽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죄인들을 다스리고 있고 죄인들의 세상을 임금 노릇하면서 세상 신 노릇하면서 다스리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사단의 권세도 박살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지옥의 배경도 끝났어요. 지옥의 저주 운명도 끝났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삭시 사망이고 그 사망 이후에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와 사탄과 지옥의 근본 3저주를 다 해결한, 다 이루신 사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이루신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지옥의 문제도 전부 끝내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완전한 생명을, 완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더 여러분은 바랄 것 없는 겁니다. 더 우리는 바랄 게 없어요. 저도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나를 모든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건져냈으니까요. 주님은 이걸 처음부터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있죠. 아직도 주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고 있죠. 그 틀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틀린 생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답을 주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무슨 분위기가 도냐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나 보다 하는 분위기가 돕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3번씩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모르는 얘기를 하시네.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비유로 얘기하시나? 이러면서 또 그건 싹 잊어버리고 무슨 얘기만 하고 무슨 생각만 하고 있냐면 주님이 왕 되실 때 높은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 요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거든요. 동기가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고 우리가 예수님 심부름 많이 했는데 누가 더 많이 포상을 받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이것을 두고 뭔가 경쟁이 눈에 보이지 않게 벌어지는데 이 경쟁이 눈에 보이지 않게만 일어나고 있었는데 거기에 먼저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었어. 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선동합니다.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2명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네임드 제자이기도 했어요. 요 2명이 어머니도 그 제자였어. 계속 많이 따라다녔어. 이 2명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설득해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 넣은 겁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실 때 우리 아들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기잖아요. 안 웃기겠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근데 좀 있으면 되게 대단한 성공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미리 청탁 넣어가지고 우대신 좌대신 시켜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수님이 진짜 웃겼을 거야. 불러가지고 제자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물어보거든. 야, 너네가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 마실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은 잔인 줄 알고, 되게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최고의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접수했다. 알았어. 오케이.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복음 전한 사람이 요한. 처음과 끝을 장식했죠. 좌편 우편 장식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몰랐겠죠. 청탁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야고보 요한의 본심이 여기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리 차지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되게 분한 거예요. 뭐야? 우리가 청탁할 줄 몰라서 지금까지 안 했냐? 아니 솔직히 암묵적인 룰이었잖아. 좀 기다리고 그냥 보이지 않게 경쟁하는 게 암묵의 룰이었는데 네가 먼저 선 넘어? 뭐 이러면서 우리는 못할 줄 알아? 네가 뭔데 똑같이 고생했는데 이러면서 너네가 뭔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뭐 이래가지고 막 시끌벅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구든지 높은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뭘 말합니까? 자, 오늘 동기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숨은 동기가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갇혀 있는 거라면 절대로 이걸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흑암세력은 못 무너뜨립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못 막습니다. 우리의 진짜 동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사로 가야 돼요. 우리의 진짜 동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사로 가야 돼요. 우리의 진짜 동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이 동기가 되어버려야 된다. 우리의 동기 자체가 복음으로 완전 가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이익도 우리의 인기도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없다. 오직 복음이 동기가 된 렘넌트.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고등부의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클래스를 믿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 어디에 있습니까? 점검해보자. 여러분, 왜 공부해요? 왜 공부 집중하죠? 왜 공부 열심히 하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죠? 점검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담나고 동기를 완전히 새롭게 한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포럼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외적인 동기가 있어요. 외적인 동기라는 말은 내 마음 밖에 있는 동기라는 말이에요. 외부에 있는 동기. 이거는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동기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 전합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잠을 자야 되고, 왜 우리는 운동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여러분은 공부해야 되고, 왜 여러분은 실기 준비해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되고, 입시 준비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됩니까? 명령했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 살려라,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살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 순종해서 공부합니다. 그 명령 순종해서 여러분은 유학 갑니다. 그 명령 순종해서 여러분은 취업합니다. 그 명령 순종해서 여러분은 대학 갑니다. 다른 모든 것은 맡기세요. 다른 모든 건 맡겨놓으면 돼요. 아주 여러분은 단순해질 겁니다. 심플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주 쉽게, 단순하게, 명쾌하게 올 겁니다. 두 번째 동기가 내적인 동기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동기입니다. 내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시키셔서 나오는 그 동기예요. 어떤 동기입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감사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오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나는 내게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게 우리의 동기입니다.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질문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동기예요. 진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복음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동기였죠.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나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마지막 동기, 내적 동기 하나 더 있습니다. 복음 없이 죽어가는, 복음 없는 저 불쌍한 불신자 현장에 대한 긍휼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 타고 어디 갔다가 오는데 저 송파구 뚝방길 좁은 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차들 이제 순서대로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양이가 한 마리 쓰러져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깝더라고. 뒤에 너무 급하게 이제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있는데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차에 치인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뒤에서 막 차들이 몰려오니까 그 순간적으로 막 구해준다. 이게 안 돼. 그냥 차를 피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제 치지 않도록 하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더라고.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아, 저 생명이 죽어간다 하니까. 저 원래 길냥이들 되게 불쌍히 여기거든요. 제가 그 길냥이 막 이렇게 보면서는 하나님 마음 여러 가지 생각나게 되더라고. 자취할 때
저 원래 동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사람 말고 다 안 좋아해. 자취할 때인데 그 동네에서 요만한 새끼 고양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새끼 고양이가 갑자기 나한테 와. 내 발에 안기는 거야. 내 발에 붙어가지고 막 귀여운 척 친한 척을 하는 거야. 깜짝 놀랐지. 근데 얘가 사람을 안 무서워하더라. 요만한 애가 길냥이지. 주인도 없고 돌아다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야. 아, 제가 어떻게든 어미를 잃어버렸는지 어쩐지 혼자 돌아다니는데 좀 하면 안 됐다 이러면서 막 동네 사람들이 뭐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랬어요. 얘가 나한테 오는데 나 막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얘가 사람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좀 멀리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보기만 하면 가까이 가는데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냥이 학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냐고. 아, 되게 속상하더라고.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돕는 천사 하나만 떼가지고 이 고양이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랬다니까. 그때부터 길냥이들을 돕는다 하는 사람, 캣맘 이런 사람들 나는 안 싫어합니다. 되게 막 욕 많이 하더라고. 뭐 남초 커뮤니티에는 캣맘들을 엄청 싫어하고 막 저주하더라. 나는 욕 안 합니다. 내가 못하는데 사람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물론 뭐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르겠지.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 볼 때마다 안타까워가지고 동네에서 막 보고 기도하고 이랬거든. 근데 이제 그 불쌍한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뭐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길에서 이제 막 로드킬 당하기도 하고 그것만 봐도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기도하거든요. 뭐 길 가다 보면 로드킬 당한 그 동물들, 야생 동물들 많이 보잖아. 나는 좀 원래 그런 걸 잘 못 봐요. 예, 의사는 절대 못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의사는 못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속히 세계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왜 저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없었으면은 저 짐승들까지도 시달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전부 고통당한대. 왜 고통당하냐? 복음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시는 것을 피조물들까지도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다린대. 동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동물학 때 마음 아픈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세계복음화 빨리 되게 해달라고. 저는 맨날 기도합니다. 지나다니면서 그런 거 보면 기도합니다. 하물며 저 동물이 죽어가는 것만 봐도 마음 아픈데 생명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현장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복음만 있으면 살 건데 복음 없어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현장 보면 안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유혹해 보려고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먹이는데 마약을 구석에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번 주에 잡혀갔는데 구독자 30만 명 되는 유명 유튜버래. 근데 어떻게 해보려고 유혹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집어먹어가지고 중독되면 그 사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런 불쌍한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해답 전혀 없는, 희망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서 이것 아닌 다른 동기를 정리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다른 틀린 동기를 제거해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오직 충만케 되는 그 응답을 받아라. 요 시간을 기도라고 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 갖고 있는 거, 요거 제거. 하나님은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묵상해 보세요. 다른 동기가 모두 무너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재창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모든 랩넌트 여러분의 이번 주간과 평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넌트들의 한 주간의 삶과 평생의 삶을 이 복음에 대한 감사 속에서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틀린 동기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다른 동기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숨은 나를 속이는 동기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오직이 되고 유일한 동기가 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